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팔이 물가에 잠기자 옷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서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지난주에 이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이제 기사가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들은 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중간에 있는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적 지도자는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야망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데 이제 세상적 지도자는 뭐예요? 세상적 지도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를 건너뛰고 내가 지도자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줄 모르면 영적 지도력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마음으로 겸손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일단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계속 저는 선포하면 돼요. 선포.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뜻이 앞서가고 내 성정이 앞서가고 내 야망이 앞서가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누구 말이에요? 내 말이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면 요단강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넌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그런데 그대로 여호수아가 했더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1km, 그죠? 1km 앞에 가서 온 백성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언약궤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발에 그 요단강에 물을 딱 담그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보리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면은 보리때라고 그랬나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15절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꽉 차있던 요단강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멈춰버렸다.
저는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왜 믿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여호수아가 시킨 대로 했는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자 보세요. 험난한 세상은 뭐다? 요단강이다. 요단강. 네? 덮쳐오는 요단강. 거기 들어가면 빠져 죽는 요단강. 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험난한 세상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험난한 세파가 세상의 물이 멈췄다 이거예요.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님 막고 있는 거다. 하나님 막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가죠? 다 건너갈 때까지 물이 그대로 있었다.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예? 막 그 요단강이 그냥 막 덮쳐오는, 우리에게 지금 덮쳐오는, 상상을 해보세요. 막 세상의 어떤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막 덮쳐와요. 이렇게 덮쳐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요단강에 빠져들면 안 되고,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급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의 그 요단강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궤가 요단 가운데 굳게 서다 이렇게 돼 있죠? 언약궤가 지금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죠? 흔들림 없이 서 있어요. 근데 요단강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 침몰하는 세력, 우리를 덮쳐오는 그 어떤 세력, 무서운 세력들 그게 막 덮쳐오는데 언약궤가 그 한가운데 딱 서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버렸다. 나를 공격한다 못한다? 공격 못하더라. 이게 못하더라. 자, 그럼 그 요단강 건너가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이 건너갔는데 거기에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힘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반대로 대단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꼭 대단한 사람만 건너간 게 아니죠. 저처럼 힘도 없고 키도 작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도 걱정 없다. 이제는 누가 싸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느냐 이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려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내 성정, 내 계획, 내 뜻대로 가다가는 백전백패다. 백전백패. 진다. 아무것도 성취도 못해요. 승리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가 우리 지금 그 요단강 같은 그 험악한 어떤 그 세력 가운데 서야 되는데 언약궤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를 해야,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요단강이 멈추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십자가가 왜 언약궤가 될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공격을 못한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막고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음의 사자고 심판의 사자고 십자가는 언약궤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주 주일 설교죠.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소용없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착각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믿음 갖고 하니까 이제 백전백패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내 믿음에 함께 해주세요 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성령이 오셔서 내 믿음을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한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믿음이 요단 가운데 딱 서야 요단강의 그 무시무시한 그 공격 세력이 멈춘다. 멈춘다.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의 임재 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있다. 왜요? 말씀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 없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자동적으로 임해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법궤, 그 다음에 만나가던 항아리, 법궤가 아니라 십계명 돌판, 만나가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전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넣어놓은 상자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으면 내가 말씀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누가 자동적으로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안 하려고 그러니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듣고 안 보고 안 묵상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세상에 가서 열심히 뛰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 싸우니까 세상의 요단강물에 파묻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죽을 똥살똥 하다가 다행히 안 빠져 죽고 새양지처럼 돼가지고 다시 와서 그나마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사는데 이게 또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잠깐 왔다가 조금 숨돌릴만 하면 또 세상으로 또 다 달려가서 열심히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혼자 요단강 물을 빠지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보이는데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 이건 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막 애달파한다고 제가 애달파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기도만 해. 그리고 고생하는 게 보여요. 안타깝잖아요. 고생하게 놔둬요. 고생을 해야 돌아오거든. 만약에 그 상태에서 갔는데 고생을 안 하잖아요. 고난을 안 겪잖아요. 안 돌아오겠지. 그러면 저는 이제 고생하는 게 보이고 언제 돌아오나 지금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빨리 오는 분이 있고 아주 고집이 세서 늦게 오는 분이 있고 그래요. 네. 우리는 빨리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뭔가를 이룬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말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면서요 못 지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지키려고 해야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를 속여요. 내가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거야. 나는 말씀대로 한다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복음을 모르시네. 어떻게 말씀대로 해 자기가. 제가 볼 때는 말씀 한 절도 못 지키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어요. 닭이 계란을 품듯이 품고 있어요. 그러면 병아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말씀을 품고 있으면 말씀대로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건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말씀대로 됐을 때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품고만 있었지. 그런데 말씀대로 됐다고 이제 또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가 또 마음이 교만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내 공로가 올라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좀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죠. 자,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럼 반대로 왕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거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 성경 요약판이 뭐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다른 거 몰라도 복음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 와요. 계속. 근데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예.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을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디에?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다. 그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을 마음에 그냥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는 거. 둔다 그러면 좀 모신다 이게 맞는 말인데 좀 설명하려고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두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잘해도 되고 잘못해도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 누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근데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근데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잘해요? 100점일 수도 없고요. 성적이 금방금방 올라가냐고요.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 보니까
3년 지나도 그대로고 5년 지나도 그대로고 막 그러던데. 저도 그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딱 받으면 쑥 올라가고 쑥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뭐 신앙 성장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는 자기를 빼야 돼. 자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맡겨야 돼.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속 머물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자,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 그럼 그 골방이 실제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골방은 은밀한 곳이에요. 은밀한 곳.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드실 때 그 음식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어르신이 맛있는 고기를 가져와서 거기에 푹 빠져서 드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먹었다는 거지. 네? 오늘도 제 입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게 하신 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르신 날씨가 이렇게 영하 10도로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네? 그 어깨에 메고서 우리들을 먹이려고 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그러고 먹었다 이거지. 속으로 계속. 네?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홍성순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르신이 그냥 우리 교회 우리 저 수요예배 식구들 먹이려고 손수 만들어가지고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그러면 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들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보이지는 않는 가운데 계속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분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분은 가만히 계십니다. 활동이 그냥 가만히. 왜냐하면 이분은 초청해 주길 원하고 말 걸어 주길 원해요. 인격적으로 불러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잘 훈련하시는 분은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그래요. 일단 마음이 달라지고요. 네? 굉장한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잘 돼. 하는 일. 왜? 성령님이 전능하신 분이 활동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파도 괜찮아. 네? 능력 없어도 괜찮아. 이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이 나를 통해서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함 없이 모든 부분이 부족함 없이 돼요. 이게 믿어지는 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분이 있고 이걸 믿는 분은 눈에 보이고 안 믿는 분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안타깝지. 왜냐하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전혀 이쪽에 관심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해. 내가 믿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먼저 살고 듣든지 안 듣든지 부드럽게 그냥 말을 계속 던져야 돼요. 말씀을 던져야 돼요. 말을 던져야 성령이 역사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부드럽게 사랑으로 자꾸 한마디라도 기도 좀 해봐. 교회 한번 와봐. 또 안 듣겠죠. 뭐 1000만 번 안 듣겠지. 그래도 기도해야 돼. 예수님 영접해야 돼. 기도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야단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안 들어요. 안 들어. 기도해야 돼. 한 10번 얘기해놓고 안 들으니까 야,
네가 양심이 있냐 없냐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말짱 도루묵이에요. 100번에도 안 듣고 1000번에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바꿀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어떨 땐 그래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 너나 해라 너나 해 막 이렇게 이제 공격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고 아유 믿음이 좋으시네. 야고가 팍 죽어서 이제 다시 말 안 한다. 내가 네가 하시냐 내가 하시냐 네가 하시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 돼. 주여 내가 주를 위해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또 똑같이 웃으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잘 하시기 바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가 언약궤. 십자가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물든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전능하시다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다음에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왜요? 죄의 값을 영원히 지불하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졌는데 그냥 용서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냥 죄가 있는데 없는 걸로 해주는 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그런데 죄인을 그냥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다 살려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는 믿기만 해라. 복음을 마음에 두기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영생만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매일매일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하셔서. 이게 믿어졌으면 참 좋겠네.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우리 마음에 딱 서야 돼요. 우리 중간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막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딱 오다가 피가 있으니까 넘어갔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디에 발라요? 어디에?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마음의 문설주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다. 나는 죽는다. 산다. 영원히 산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함은 영원한 죄값을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죄값 지불했고 현재의 죄값을 지불했고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까지도 죄값을 지불해 놓은 상태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죄값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이거 가지고 몇 년 동안 고민한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를 없앤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죄를 없앤다. 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가 있는데 죄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도 죄를 졌고 내일도 죄를 질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죄값이 지불됐고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막히지 않는다.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겠어요. 저는 이 비밀스러운 성령님의 역사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봤자 뭔 소용 있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적으로도 성령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됐고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계속 두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거는 착한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밝은데 빛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잡으세요.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나쁜 생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럴 수 있죠.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그냥 두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밥맛도 없고요.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막 괴로워요.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분노가 있고 이런 증오가 있고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하고서 고백을 해야지. 고백. 자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백해도 안 되네요.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데 죄가 없다. 난 죄 없다. 그 다음에 죄를 감추면 예수님이 해결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괴로워요.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저도 드려봤어요. 저도 막 이렇게 막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번민할 때가 있고 뭐 하나가 어떤 생각에 꽂히면은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또 금방 안 될 때도 있어. 그런데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이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주님께 계속 고백을 하고 내 생각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혜를 주세요라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은 걸려도 평안이 와. 평안이. 아, 이제 알았다.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상처를 안 받겠구나. 내가 평안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겠구나.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 머리로 안 되는 거는 좀 상담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미리 겪은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겠지만 씨름하다 보면 거기서 금은 뭐와 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말하자면 지금 내가 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번민을 허락하세요. 고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교정돼야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 그게 안 바뀌면 앞으로도 계속 힘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무너뜨려야 깨져야 내가 굉장한 자유함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요렇게 생각하던 게 이렇게 넓어져요. 점점 생각이 넓어지게 돼 있죠.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생각으로라도 잘못하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해방됐다. 해방. 왜? 생명의 성령,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오시는 법이,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는 법이,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잘못해도 죽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거지. 네? 죄값이 지불돼가지고 나를 해방했다. 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세상의 요단강, 막 나를 공격하는 그 엄청난 그 물이 나를 덮칠 때 말씀을 두시고, 그 다음에요, 십자가를 두시고, 십자가 보혈을 두시고, 그냥 두기만 하면 돼요. 두기만.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쉽죠? 요걸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좀 이따 또 기도하고 좀 이따 틈만 나면 기도하고 자꾸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차분해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이제 이게 느껴져. 이게 느낌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뭐야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이렇게 돼요. 생각지 않은 은혜가 와 있지? 누가 하신 거예요? 여기 모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이걸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나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머물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그런데 한쪽은 뭐야? 한쪽은 세상에 내가 있잖아. 내 몸이 세상에 있잖아. 내 생각이 세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 여기는 막 힘들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천국의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는 완전히 작별하고 어디로 가요? 완전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거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반반이 싸우는 거예요. 반반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파묻혀 사는 거고 그냥 세상에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많이 벌었니 네가 적게 벌었니 이렇게 싸우는 거고 여기 천국에 이제 연결된 사람은 많이 벌었니 많이 적게 벌었니 갖고 안 싸워요. 이제 뭐 갖고 싸워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웠니 이걸로 싸우는 거지. 많아봤자 뭐 할 건데 다 놓고 갈 건데 적다고 염려하지만 하나님 주실 건데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믿음. 어떤 믿음?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가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영접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거만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자다. 세상이 나에게 복종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내가 뭘 하면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러면 권세자가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복종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내가 선포하면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권세자입니다. 하고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디다 선포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너는 권세자야. 너는 천국 시민이야. 너에게 불가능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너와 함께하는 거야. 아멘. 아멘.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를 해야 돼.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일이 와도
안전하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자, 어려운 일이 왔어요. 시험 되는 일이 왔어요. 주저앉으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 다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 믿고 그 다음에 힘들다고 또 쪼르르 딴 데 가고 또 쪼르르 딴 데 가고 안 돼요. 계속 그게 반복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더 큰 은혜, 더 큰 임재. 그래서 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강에 배를 노저어 가는데 바위가 있을 때 기도하니까 바위 치워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은 물을 더 넘치게 하는 은혜를 준다는 거, 은혜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 내 앞에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게, 예?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힘들고 내가 시험 들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너 그 자리에 있니? 너 아직도 거기 있어? 나는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신자가 해야 될 일이다. 세상 사람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려고 들이받는 것이 계속 이렇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지속적 공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채우신다. 내일도 채우신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래요. 지속적 소망.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마음에 있으면은 천국 간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 연결이 된다가 성령이 영으로 내 마음에 계속 오신다. 근데 이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분에게 은밀하게 자꾸 마음으로 기도를 순간순간 하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요단 가운데 세상의 세파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 오늘도 살고 있고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 믿음 졸업하시고 인간적 생각 졸업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같은 세상 물결 나를 덮치는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 보이지 않는 세력들 보이는 세력들이 많지만 언약궤이신 하나님 성령님 말씀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나는 안전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